오늘 5일째 되는 마지막 날은요. 거룩한 옷을 입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는 이제 사데라고 하는 교회죠. 이 사데는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한 48km 떨어진 그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세면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기원전 700년경부터 있었던 그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던 거죠. 정치적인 면에서 수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앞선 도시였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유한 도시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이곳에서도 사치와 향락이 이제 가득한 그런 풍조였어요. 아마 그런 풍조들이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보통 앞에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들을 보면 주님이 먼저 칭찬을 하시죠. 네가 이런 점에서는 참 믿음을 잘 지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대 교회를 보면 칭찬의 말씀이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주 준엄하신 책망의 말씀만 있어요. 그것도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다. 너무나 매서운 그런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명성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대교회 하면 그 명성에 대해서 듣고 아는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규모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부유한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또 출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치우친 교회였고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행함이 없는 영적 무기력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는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 같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되게 다른 교회들이 받았던 도전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침투하고 도전을 했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도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이 사대 교회는 자신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으로 인한 여기서 오는 어떤 안일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 긴장이 없었던 거죠. 지리적으로도 다른 지역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천연의 요새 속에 있었습니다. 한때 수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매우 번영하고 부유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 사회적인 그런 명성,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지역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믿었던 거죠. 내 삶의 교양 정도로 이 당시 이 신앙이 유행하니까 그래도 이 신앙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교양 있는 것 같고 한 시민인 것 같은, 어쩌면 신앙을 간절한 삶의 그런 신앙으로 삼기보다 삶의 장식 정도로, 교양 수준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보니까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삶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침투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그들의 자랑은 그저 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부유한 곳에서 나는 시민으로 살아간다, 나는 이런 데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것만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긍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자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긍지가 되고 자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아니면 다른 게 무엇이 자랑이 되겠어요? 교회 규모가 큰들, 아무리 유력한 사회적 지위를 누린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명성을 전혀 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얻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못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나왔지만 삶의 진정한 내용에 있어서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교회였죠.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라고 하십니까? 일깨우라, 그리고 다시 굳건하게 하라,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깨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자는 사람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잖아요. 깨워야죠. 각성해야죠. 각성하고 스스로를 깨워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빈사 상태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양식,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다시 공급받고 살아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이 사대교회를 보면은 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되게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박해를 받았습니다. 뭐 순교자도 나오고 교회마다 그 박해 속에서 믿음 지키기를 힘썼어요. 주님이 때로는 끝까지 이기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로마 정부나 어떤 다른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아예 세상이 박해할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교회라면 어쩌면 이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믿음을 잘 지켰다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이방 신상들을 숭배하고 더구나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박해에 대한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세상과 구별이 안 되었으면, 얼마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면 믿음의 활력이 하나도 없어서 굳이 세상이 박해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박해를 왜 합니까?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거룩함 때문에 자신들의 그 죄악이 찔리기 때문에 그것이 미워서 박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과가 다를 바 없다면 박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저들을 미워할 이유가 뭐겠느냐? 오히려 동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는 이 영적인 잠을 깊이 자게 되면서 세상이 자신들과 구별할 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깨어서 정말 살아있는 이 활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잠자는 믿음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받았습니까? 영적으로 절망하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나의 구원의 빛으로 이 복음을 받으셨잖아요. 삶이 어둡고 아무런 인생의 재미와 그런 의미도 모른 채 허무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선한 사람도 많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연약함과 죄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잠자고 있을 수 없는 거죠. 항상 깨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점은 이 사대교회에 비록 소수기는 했지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거룩한 행실을 행하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합당한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이렇게 끝까지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성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왜 흰옷이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죄와 얼룩과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구원의 찬란한 영광의 옷을 우리 주님 앞에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잔치를 영원히 맛보는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대사의 왕국에 보면 그 왕의 백성들에 대한 명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명부에 기록된 사람은 왕의 보호를 받는 거죠. 이 왕의 시민으로서 왕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국가에 중대한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명부에서 그 이름이 삭제시켰다 그래요. 이제 당신은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왕의 시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 명부에 기록된 자만이 이 왕의 그 권능 아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고 맛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는 문제는 이 땅의 왕의 명부에 기록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영생과 관련된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정하시고 공식적으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상영교회의 성도입니다. 라는 내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서나 이 신앙에 걸맞는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 자세가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시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나의 구원의 자녀여 나의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과 여러 천군 천사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혹시 서본 적 계십니까?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정에 서는 것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변호자이신 주님께서 내가 저를 안다고, 저는 의인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라고 인정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안다 하시면 그 이름은 영생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맞아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이 믿음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그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 어떤 조롱과 환난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 맞이하시는 그 날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생명책에 영원히 빛나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